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교회가 시작되는데 일종의 바울의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 관해서는 헬라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을 정도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우상 문화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고린도시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축제가 있어요.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경기에 참여하고, 이게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축제,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축제, 거기서 비즈니스도 다 이루어지고 이런 굉장히 그런 이방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축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의 도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린도후서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래도 헷갈리진 않습니다.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혔으니 그대들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 이 배경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저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바울은 좁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대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당한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자체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눈과 대하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먼저 넓은 마음으로 했으니 그대들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당신이 먼저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이 있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또 말씀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17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집중 묵상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십시오. 앞부분에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포용하십시오.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포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달라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루는 주제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줄 수는 없죠. 다른 주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주제는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해야지만 어떤 다른 주제는 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용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포용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것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 어떤 것은 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포용하는 것이 틀립니다. 오늘 더 많은 말씀들은 사실은 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안 믿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서신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바울은 이런 교훈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단교해라, 만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어디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바깥의 소금,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라 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뭘 하지는 말라 그래요? 멍에는 같이 매지 말아라. 멍에는 뭘까요? 우리 크게 보면 멍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또는 비즈니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일에 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개의 어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함께하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찌가 5번 나오는데 어찌 함께하면 무슨 뜻입니까?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사귀며. 사귄다는 것은 펠로우십인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펠로우십을 끊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 사귀며 여기서 뭘 말할까? 트루 펠로우십 말하는 겁니다. 예? 진짜 교제. 예? 우리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왜 그럴까요? 여기 결혼이요? 예? 정신적 차원까지만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차원. 영이 다른데 예? 결혼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사귀며. 이건 바로 그거 트루 펠로우십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찌 조화되며. 조화된다는 뜻은 원래는 같은 소리가 나겠는가. 예? same 사운드가 어떻게 나겠는가. 날 수 없다. 어찌 상관하며. 이게 상관한 뜻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다. 어찌 일치되리요. 일치될 수 없다. No agreement. agreement가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단계, 영적인 단계들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5번이나 어찌를 강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의 중요한 일에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17절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라고 말씀이 come out from them.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들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구를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 각간의 동네적인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위치적인 말을 하는 위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들로부터 나오라. 여러분, 이것은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따로 있으라. 따로 있으라. 성도님,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따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는 산속에다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시에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짓습니다. 세상 안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들 중에서 나올 필요가 있고 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포용하셨어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그들을 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까지도 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본주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균형을 아주 심하게 뒤틀어 놓고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 균형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포용이라는 것을 거의 좋은 쪽으로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포용하지 않는 것은 좁고 속 좁고 째째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비판과 지적을 피하려고 속 좁고 째째한 사람이 아닌 채 하면서 인본주의의 악한 포용주의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균형을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공생이 하는 동안에 제일로 부딪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가들이었어요? 기업가들, 경제가들이었습니까? 군인들이었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누구와 제일 부딪혔나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부딪혔어요. 이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슨 정치가들, 경제가들, 군인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한테는 거침없이 분노를 퍼부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죄가 뭡니까? 그 사람들 말이죠. 예? 안식을 너무 잘 지키고요.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예요? 악한 분리주의였습니다. 악한 분리주의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악한 분리주의의 뿌리가, 악한 분리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악한 우월주의에서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쟤네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만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릅니다. 나만 맞습니다. 이 태도만큼 진리를, 복음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먼 것은 없습니다. 다시 반대로 돌아오면 그 반대 극단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예? 그럼 바리새인들의 반대 극단에 뭐가 있나요? 악한 포용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바로 약한 포용주의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빙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혼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혼합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극단은 통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동인, 서이나 다 나중에 보면 다 통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악한 분리주의는 악한 우월주의고요, 교만인 것처럼 인본주의자들이 내거는 악한 포용주의도 그 뿌리는 악한 우월주의요 교만인 것입니다. 악한 분리주의든 악한 포용주의든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분리주의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든 그리고 악한 포용주의든 다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
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먼저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리되면 안 됩니다. 격리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산속에다 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구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섞으려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까지 무너뜨리면서 포용하려는 악한 포용주의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고요.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한테 밟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맛을 잃어서 세상에서 밟히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된 잔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기신 몸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